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이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설명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도자 되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런 최고 결정 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이 안에 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저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니 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높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밝은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둡고 깜깜한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 요한복음 3장 2절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밝은 낮에 찾아오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더구나 산헤드린 그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막 의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갈릴리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을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물으러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청년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어두워지지만 2000년 전 밤은요,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집사님인지 목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밤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치사하게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찾아오냐, 다 볼 수 있는 대낮에 다시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비굴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밤에라도 찾아온 그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보다 무엇이 진리인지, 율법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6천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나를 찾아왔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가끔 왜 그 사람은 안 왔을까? 그 사람이 꼭 왔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여기 꼭 왔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여기를 꼭 왔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기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자란 성인이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황당해하는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도대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막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서서 제대로 걷기나 하겠습니까?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갓난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박사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또 잘 지켜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수련회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는데요. 그때마다 부흥 강사분들이 첫째 날에 꼭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니 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된 단체를 찾아가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내가 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 리빌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과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조건과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의 신분과 환경은 이전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따라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와 이 바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기는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아빠만 찾는다는 것이죠.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면 막 재밌게 잘 놀고 막 웃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하고 막 울고 불고 엄마 아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 저기서 엄마 아빠 찾고 막 울고 불고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 많은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모자르니까, 음식이 모자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채워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러시면서 불뱀을 그 사막에 보냅니다. 그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물려가지고 거의 쓰러져서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민수기 2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 위에다가 그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져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놋뱀을 바라봐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볼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지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해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앞에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십자가 탑을 교회 위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로고에 십자가 디자인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와 허물을 덮고 완전히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나 우상이나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려서 정성을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예물을 쌓고 시간을 쌓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노뱀을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는 빛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맡고 있었던 어두운 밤을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체면보다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00명 중에 니고데모만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대답을 못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태어날 것인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